안녕하세요. 함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둘째 환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함께 사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사인 하나님, 오늘 저희가 9째 날로 사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온 성령으로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도 네 환상으로 나눴습니다. 22장 중에 13장이나 차지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둘째 환상, 이것을 저희가 나누고 있죠. 4장과 오늘 5장 말씀을 듣는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5장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환상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계속 강조를 하죠. 4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5장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이것을 비교하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4장까지 요한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환상을 봤고요. 그것을 상징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좌 앞과 주변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제 5장에 와서는요, 보좌 앞과 주변보다 더 이 보좌에 집중을 해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봅니다. 저희에게 오른손은 이제 익숙한 상징이죠.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이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기를 들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쓰려면 오른손을 써야 됐죠. 창세기에서 야곱도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더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오른손으로 축복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쓰였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있는 오른손에는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유대인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읽었던 토라, 이 구약 성경도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당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이 봤죠.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렸을 때도 보기도 했지만 나중에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를 성경으로 이제 돌려 읽지 않습니까? 그때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익숙했고, 또 일상시에도 두루마리에 글씨를 써서 편지로 이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했을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가 익숙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요, 평소에 그런 일반적인 두루마리와 많이 다릅니다. 특별해요. 성경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보니까 안팎으로 써져 있고 또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락할 때는요, 뭐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하면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옛날에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에는 이제 중간에 배달부를 거쳐야 내 편지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직접 전해줄 것 같으면은 뭐 가서 말하면 되지 편지를 이제 쓰지는 않잖아요. 바울처럼 뭐 자신의 제자를 시켜가지고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곳을 자주 오가는 다른 사람들이나 상인에게 이 전달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내는 편지에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원래 내용을 쓱 지워버리고 내용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두루마리는 양피지 같은 이런 짐승 가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칠판같이요, 글씨를 썼다가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고 이렇게 여러 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고 자기가 덧붙여서 아니면 새로 고쳐가지고 그 내용을 써내려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긴 이런 편지는요, 중간 전달자가 이상한 짓을 못하도록 도장을 꾹 찍어가지고 이렇게 봉인을 해둡니다. 이제 대부분 두루마리 한쪽에만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뜯어야만 안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몰래 읽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죠.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요, 가게 사장님이 음식 뚜껑에 봉인 스티커를 이제 붙여 놓기도 하십니다. 중간 배달하는 배달원이 이제 음식을 한 조각 이제 몰래 빼먹었다가 걸린 적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이제 붙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고대 편지도요, 이렇게 인을 찍어가지고 봉해 둔 겁니다. 이 감추려는 의도, 이것보다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적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계시록에서는 두루마리를 함부로 훼손되지 않게 봉했고 보존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두루마리가 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두루마리처럼 한쪽이면 쓴 게 아니고요, 안팎으로 양쪽 모두에 양면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양이 많기도 하겠다는 내용도 있으면서 그만큼 특별하다 이 말이겠죠. 게다가 이제 인 하나만 도장 이렇게 꾹 찍어도 될 텐데 이제 7개나 이렇게 인을 찍었습니다. 물론 환상으로 본 상징이지만 앞에 7별, 7영 같이 정말 꼼꼼히 이렇게 감싸놨다, 보관해놨다, 밀봉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금고에 막 몇 중 중고에 이제 넣은 것과 같은 모습이겠죠. 이렇게 귀하게 보관되고 보존돼야 하는 두루마리, 여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들었던 보좌 위에서 계신 하나님, 즉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저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의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죄로 파괴된 이 하늘과 땅,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제 그 계획이 담겨 있던 게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내용이 뭔지 어떻게 아셨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에스겔의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도요, 성령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손이 펴지고 두루마리가 이제 보이는데요.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안팎으로, 양면으로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요, 이 두루마리에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이죠. 애가와 또 탄식, 재앙의 글들이 적혀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살필 7인 나팔 대접 심판들이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인데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요, 소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도 이렇게 하죠. 자신이 환상으로 본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성령님의 영감으로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럼 이제 이 두루마리는 왜 봉해졌을까요? 신천지는 이 봉해진 게 뜻을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감춘 것이다. 그래서 자기 교주인 이만희가 이제 풀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니죠.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가 라는 이 계획이 적혀 있었는데, 이 계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한 획 한 점도 바뀌거나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7인으로 봉인을 해뒀던 겁니다. 은행에서 이제 수표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정산날까지 이제 그 금고 같은 곳에 모아가지고 두죠. 그리고 정산날에 이제 정산을 하는데, 이 두루마리도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 놓고 한 획 한 점 틀리지 않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7인으로 완벽하게 봉인했던 것입니다. 이제 감추는 게 그러니까 뜻을 나만 알 거야 이게 아니고, 중요하니까 보관해 둘 것이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봉해졌다는 내용은요, 다니엘 12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는데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여쭙죠. 주님, 이게 결국에 그러면은 다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아, 일단 지금은 가거라.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이 두루마리에 적힌 글은 네가 마지막 날까지 잘 지켜서 간수하고 봉해서 보관해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오늘 1절 말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앞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같이 연결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때부터 보관된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풀리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죠. 2절에서는요,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적힌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 봉인을 뗄 뿔은 누구신가? 누가 합당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냥 천사도 아니고 힘센 천사잖아요. 힘 있는 천사인데 온 세상에 다 들리게 외쳤을 텐데도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어서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나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거기 적힌 계획을 읽고 실행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이 제일 슬펐겠죠. 계시록을 편지로 받아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슬퍼했을 겁니다. 지금 황제 숭배와 로마의 핍박 속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데 빨리 이 계획이 적힌 두루마리가 열려야 하나님 나라도 회복되고 자신들이 사장에서 봤던 멋진 예배도 이 땅에서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요한이 크게 울어버려요. 그냥 운 게 아니고 크게 울었습니다. 원어로 봐도요, 이게 한 번 운 게 아니라 울고 또 울고 반복해서 이제 계속 울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죠. 울지 마세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겁니다 라고 하시죠. 네, 여기서 사자는요,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힘센 사자입니다. 짐승 중에 이제 가장 강한 것이 이제 사자인데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히브리어식으로는 유다 지파, 네, 그리스어식으로는 유대 지파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또 다윗의 뿌리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요, 야곱의 아들 유다를 사자라고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귤을 쥐고,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늘 쥐고 또 통치를 해서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을 이 힘센 사자로 표현했는데, 그렇죠. 정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에서도요,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나뭇가지 수준이 아니고 아예 뿌리로서
다윗의 뿌리로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한이 본 것은요, 오히려 정반대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봅니다. 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려는 그 계획을 이 두루마리에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힘센 사자가 아니고 너무나 힘없고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이 어린 양은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뿔이 7개 있고 또 눈이 7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섬뜩하기도 한데요. 이 7뿔과 7눈, 이것도 이제 상징이죠. 7뿔은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뜻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스스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은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성도의 이제 대표였죠. 그 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셨고 또 모든 그 7뿔 권능이 있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면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중세 시대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아니고 이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잘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상징, 이 어린 양을 저희가 또 기억하면 좋겠죠. 문자 그대로 보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귀엽게 그려진 것 같은데요, 여기 양이 이제 자기 발로 빼꼼 이렇게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엄청 귀엽습니다. 저는 두루마리도 토라같이 말린 이 긴 종이가 아니라 이제 책이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유익한 것만 저희가 잘 기억하시고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내일 저희가 살펴볼 6장부터는 이 두루마리의 7개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될 텐데요, 지금 5장 상황에서는 아직 떼어지진 않았죠. 네, 여기 이게 닫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주실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거문고지만 이제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 쓰던 이 유대인들의 악기입니다. 하프같이 생겼는데 예배 때 쓰던 모든 악기를 이제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이제 금 대접도 가졌는데요, 금은 이 계시록에서 예배와 하나님 영광 관련해서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들고 있는 큰 접시에는 향이 가득했고, 그 향은 뭘 상징하느냐?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향이 이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물 끓일 때 수증기처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한과 성도들이 지금 로마 제국이 주는 고난과 핍박 속에 살면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텐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긴 하나? 드러나 주실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아닐까? 쓸모없게 버려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낙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보니까 결코 버려지지 않았죠. 24장로는 모든 신구약의 성도였습니다. 이 모든 성도가 드린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접의 향으로 우리 기도가 바뀌는 게 아니죠. 상징이란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9절부터요.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가지고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오늘 5장에 들어와서 멈춰섰습니다. 근데 이 멈췄던 그 예배가 다시 계속되고요, 예수님을 더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에 적힌 계획대로 이제 실행하실 겁니다. 전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에 따라 이제 죽으셨던 것이었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외모 구별 없는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성도가 왕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죠. 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도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긴 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찬송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양이 있죠. 지금도 저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제 11절에 와서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림도 바뀌었죠. 4장에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요, 이제 보좌 중심이었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주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기 뒤에 더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래요. 음악 프로그램에서요, 이제 가수 혼자 조용히 얘기하다가 반전같이 갑자기 여러 사람이 그 콰이어가 한 번에 쫙 입장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가 확 풍성해지는 그 표현들, 연출들 많이 쓰는데요. 오늘 계시록에 이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전보다 더 많은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더 담겨 있고요. 전에는 없었던 바다 위와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 그 찬양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7단어가 나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찬양, 찬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이 단어들은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할 때 쓰게 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을 근데 지금 로마가 아니라 참된 왕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7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과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대답을 하고요. 이제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24장로 즉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5장에서의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아까 좀 귀엽던 그 어린 양의 모습과 다르게 7불 그리고 7눈을 가진 이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시죠? 아직 두루마리를 풀진 않았지만 여기 7개도 보입니다. 두루마리가 아니라 책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또 라틴어로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속일까요? 신천지는요, 두루마리가 봉해졌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감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사도 요한경 목자인 이만희 총회장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봉인을 열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격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고, 또 예수의 영 이 말을 가지고 보혜사라면서 스스로가 성령님이 보혜사인 게 아니고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계시록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이다 얘기하는 것은 또 이제 엄청난 모순이 있죠. 7인으로 봉인을 한 것은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 획 한 점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보관을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봉인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읽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 5장을 통해서 저희가 하늘에서 예배 드려지는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결코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습니다. 나의 기도가 부질없고 또 쓸모없다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위에 책을 참고해 주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예배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